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성령으로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면 이 보혜사는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1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제2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 헬라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제1보혜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곁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 가시면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함과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린 영어로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셀퍼, 아니 헬퍼는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헬퍼는 돕는 자예요. 그래서 돕는 자로 우리 곁에 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컴프러, 위로자로 내 곁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컨설턴팅을 해주시는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담자로 내 곁에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힘겨워할 때 내 상담자로 곁에서 계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터세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재자로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아니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누구인가 우린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분, 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대속자로, 나의 주권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후에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비워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인생, 사역의 파트너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과 사역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에 의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5가지를 마음에 상기하십시오. 그 첫째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돕는 자,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위한 자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언제나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변호사를 한 번 우리가 선임한다 할지라도 변호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한 푼도 받지 않으세요. 무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상담자로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풀어가지 못할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장 자상하고 현명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가르칠 자를 가르치고 일깨울 자를 일깨워 주시어서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로 제자들 속에서 다른 보혜사를 모신 육체 속에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2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 고치는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2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보혜사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의 행동, 그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내 속에도 계심과 같이 여러분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도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제2의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많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든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어느 병이든지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제자들 속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치료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갈 때 태양빛에 의하여 비춰진 그림자만 스쳐가도 치료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인상을 박박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우리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치료되고 누구는 아니 된 것이 아니라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베드로도 병든 자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가 혹 다른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림자가 지나가는데도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 놓아도 치료가 됩니다. 그가 작업할 때 앞에 둘렀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또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오신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요한 1서 2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깨닫게 해 주신대요. 알게 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세요? 첫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18절부터 25절까지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어요.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25절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 듣는 배움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배우고 터득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요 지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주의 종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배울 때, 깨달아졌을 때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뇌에도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60만 넘고 70이 가까우면 이제 건망증과 같이 깜빡 잊어버리는 게 많아. 금방 듣고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도요, 놀라운 것은 그러나 지혜는 또 득합니다. 왜요? 깨달아지는 것. 암기는 아니 돼도 이해심, 이해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다 편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만들어 온 4차 산업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AI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모두와서 만들어 온 기계입니다.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서로 대결하잖아요. 그래 몇 년 전에는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과 그렇죠, 알파고가 함께 대결을 벌였어요. 그때 AI가 한 2번 이기고 사람이 한 번 이기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마음의 감정까지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저게 기계인데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좀 싫은 소리, 어떤 소리가 눈을 딱 돌아가잖아요. 감정이 없지만은 이제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변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AI가 무서워지는 시대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도 일이 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입니다. 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글을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문턱을 가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래 책을 펴도 종이는 하얀 거요, 검은 건 글씨라고만 이해할 뿐이지 글을 모르던 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글을 익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랍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을 보고 읽는데 다른 건 못해. 이런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임하시면 꿰뚫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요? 원종수 박사는 어머니가 길가에 길표상회를 했어요. 길표상회. 길표상회가 뭔지 몰라요? 길가에다가 자리를 펴고 거기서 물건을 파시는 어머니였어요. 그가 머리는 좋았는지 대전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길거리에서 수고하시는 어머니를 도와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들어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학교에서 꼴등이야. 근데 어머니가 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또 악착같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가야 된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엄마, 나는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새벽 기도는 써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간을 펴면서 그 아들 교회 데려가겠어요? 근데 새벽에 교회 가서 엄마 옆에서 기대어서 잠도 자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도 읽고 있다. 네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안다. 내가 내게 지혜를 주리라. 놀라운 사실은 그가 책을 한 번만 보면은 이 한 번 본 페이지
몇 줄, 몇 번째 줄, 어떤 내용까지 머리에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은 이건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었던 내용이었지, 그리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라고 하는 박사가 서울 의예과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럼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의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여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육체의 생명을 살리다가 지금은 더 큰 사명을 부여받고 선교사로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원종수 박사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때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로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제2의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약속이 변치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의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시대까지 힘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보혜사는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가 왜 힘드느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야.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힘드시죠? 아니 나는 해피해, 행복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하세요? 목회하실라, 학교 강의하실라, 부흥회 다니고 교계 활동하시고 또 요즘은 애국 운동까지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나는 힘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해피하다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 사람들이 심기에 불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이 저에게 필요한가?
왜 주님께서 이것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가는 그 일을 다 그가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겠다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염려할 게 있겠어요? 그래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저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지금까지 믿음이 작아서 어떤 위기 앞에 잠시 불안해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다 너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태어난 것이 갈리 바다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그 많은 지혜자들이, 학문이 깊은 자들이, 천학자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 혹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가 임하시니까 하늘의 지식이 쏟아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인지. 왜요? 성경은 알기는 알아요. 마음에 새기고도 있습니다. 내 진정 믿는 자인지.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저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3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 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근데 천문을 연구하는 이들이 보니까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며?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누구란 말이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이다. 자 보십시오.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기 동방박사 3사람이 그곳에 가서 경배하여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려 그분께 경배하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습관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여러분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 본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의식적으로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산다면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러한 유튜브도 봅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드려서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율법이 폐지되었고 이제 신학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11조를 압니다. 주일 성수를 압니다. 십계명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교수일지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보혜사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라우디아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를 듣잖아요. 성령이 운행하는 소리가 영적인 운행이 돼 들려집니까? 근데 듣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보았다. 보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사환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환이 뛰어 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산청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군사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여기 엘리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 사환은 보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일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때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가 내가 보았으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래 1장 5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론과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맞아야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혜사가 함께 하시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믿어집니다.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늘의 지식이 아니면 믿어질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린 믿어지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는 자들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영적 벙어리예요. 이제 우리는 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의식에 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려내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네 나는 보혜사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던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그 사역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영을 허락하소서. 보혜사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